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 세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첫 표적을 행하신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요, 다른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통틀어서 가장 많이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다라고 많은 기적 이야기를 한 곳은 요한복음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기적 중에 예수님께서 그 요한은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7가지 기적을 추려냅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기적으로 오늘 가나 혼인잔치,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 그 사건을 그렇게 배치하는 것을 보면서 이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시고자 하는지를 오늘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기적 중에 하나에 불과한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21장 25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너무나 많아가지고요, 낱낱이 기록하고자 한다면 이 세상에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안다, 이렇게까지 말해요. 물론 과장법이기도 하지만 이 세상의 모든 곳이 다 책꽂이로 책장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행하신 이야기가 그 정도로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요한복음에서 이 기적을 테라스라고 하는데, 기적을 보통 테라스라고 하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이 기적을 테라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다시 말해서 기적은 기적인데 기적 자체에 의미를 두는 것이 아니라 기적을 통해서 뭔가를 말씀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표적이라고 합니다. 마술사들이 마술을 하면 그거는 그냥 마술로 끝나지만 마술을 통해서 뭔가 메시지를 전한다 하면 그런 것들이 표적이 되는 것처럼 오늘 예수님께서 이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을 통해서 이 표적을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예수님께서 무언가를 말씀하시고자 하는지, 그리고 오늘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하는지를 살펴보고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요, 이렇게 내용을 보면은 기적을 행하시는 지역, 그리고 장소, 그곳이 어디인지를 가르쳐 주는데 갈릴리 가나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거기에 왜 가셨는지 그런 구체적인 이야기, 장소와 또한 지역과 그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뭐 잘 안 보이시겠지만 사실 이 가나라고 하는 지역은 지금도 학자들의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두 군데로 이렇게 요약이 되긴 하지만요. 구체적으로 어디다 이렇게 정할 수는 없다고 해요. 아무튼 갈릴리 지역에 있었던 것만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갈릴리 가나는 우리가 알다시피 지난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4명의 제자 안드레가 형 베드로를 전도하고 인도하고 또 빌립이 자신의 친구 나다나엘을 예수님께로 소개했잖아요. 근데 그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고향이기도 해요. 그리고 또 이제 두 번째 이 첫 번째라고 하는 그런 그 숫자를 붙인 이유는 많은 표적 중에 첫 번째라고 하는 것은 순서상으로도 첫 번째일 수도 있지만 으뜸되다, 중요하다 그런 뜻으로 뭐 우리가 엄지척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첫 번째 표적이 뭔가 아주 강한 의도와 중요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아무튼 이 첫 번째 표적을 갈릴리 가나 지역에서 행하시는데요. 이 갈릴리 가나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이라고 말할 수 없지만 왼쪽 그림에 빨간표 갈멜산 옆에 이렇게 동그랗게 표시를 해놨는데 그 지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오른쪽 그 그림 성화를 보면 돌 항아리에 물을 갖다 붓고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으로 변화시키는 그리고 그 옆에 서 있는 사람들 뭐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요. 오늘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 집에 예수님께서 초청을 받아 갔는데 사실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초청을 받기 이전에 예수님의 사회적 그리고 혈통적인 어머니 마리아가 먼저 거기 가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마리아의 먼 친척이라고 가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관계가 있으니까 예수님의 어머니가 거기 계셨고 또 예수님과 제자들이 초청받아서 그곳에 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청함을 받고 그렇게 이제 잔치에 참여를 했는데 갑작스러운 문제가 생겼는데요.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그거 떨어질 수도 있지 않겠어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예전에는 유대인들에게 특히 잔치집에서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나라의 마치 그 전라남도 지역에 잔치집에 그 홍어가 없으면 그거는 잔치집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해요. 마찬가지로 예전에 저도 기억이 납니다만 뭐 결혼하면은 온 동네가 다 준비하고 함께 모여서 잔치를 이렇게 초청도 하고 축하도 하고 하는데 거기에서 빠질 수 없는 게 잔치에서의 국수잖아요. 국수. 마찬가지로 이 유대인에게 있어서 잔치집에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이게 없다고 하면은 신랑 신부 보지도 않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 잔치 그리고 또 이 잔치 기간이 유대인들에게는 결혼식 혼인잔치 기간이 그냥 하루에 몇 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동안 지속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포도주가 어느 시점에 떨어졌는지는 모르지만 참 큰일 날 일이에요. 초청해놓고 망신당할 일이고 정말 이 첫걸음을 축하해주고 기쁨으로 막 환영하고 그래야 될 그런 시간도 갖기도 전에 사람들이 인상 쓰고 돌아갈 그런 정말 그런 그 기분이 깨지는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차린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떨어졌으니라고 이제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서 물론 이제 오늘 본문의 핵심은 여러 가지 뭐 우리가 한두 번쯤 이 본문을 통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설교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뭐 순종해야 아구까지 채워야 또 마리아의 순종, 하인의 순종, 그대로 떠서 갖다 줘야 될 그 하인들의 그런 여러 가지 태도를 통해서 순종을 강조하는 본문으로도 말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듣기도 했는데요. 그러한 맥락보다는 오늘 이 첫 번째 메시지가 표적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지금까지 1장에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대략적으로 그렇게 소개를 했잖아요. 하나님이신 그가 육신을 입고 오셨고 세례 요한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이 표적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첫 번째는요, 갑작스러운 포도주 부족 사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심으로 이 표적을 통해서 두 가지 메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이 표적을 통해서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그것을 자신이 누구인지를 믿게 하려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 나서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이 표적을 통해서 확실하게 믿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게 11절 말씀이에요. 오늘 11절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러니까 오늘 이 표적을 행하신 첫 번째 이유는 제자들에게 이 표적을 통해서 믿음을 기대하시는 거예요.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1차적인 관심은 자신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에게 믿어라. 내가 하나님인 것을 믿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인 것을 믿어라. 라고 하는 것들을 오늘 이 표적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기적 자체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기적에 관심을 가져야 될 사람들은 누구냐면 주류 판매업자들만 관심을 가지면 돼요. 아, 예수님이 저런 능력을 가졌으니 우리로 따라다니면은 야, 술이 떨어지지 않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고 따라다녀야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 기적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이것을 통하여서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뭔가를 따라다니긴 하는데 확신이 없었던가 봐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라고 하는 허울뿐인 그런 사람들에게 확실한 표적을 통해서 자기를 따라다니는 그 스승이, 선생님이 누구인지를 통해서, 이 표적을 통해서 가르쳐 주려고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을 이렇게 쭉 보면은, 오늘 본문을 보면 표적을 행한 것을 많은 사람이 봤는데 믿었다고 하는 사람들은 제자들밖에 없어요. 많은 사람이 똑같은 동일한 표적을 보았을 것입니다. 하인들도 보았을 것이고요. 또한 그 모든 연회를 담당하는 책임자인 연회장도 포도주 맛을 봤어요. 그런데 또 물어봤을 거 아니겠습니까? 야, 어떻게 해서 이 보통 사람들은 포도주를 낼 때 처음에는 좋은 거 내고 나중에는 좋지 않은 걸 내는데, 아니 갈수록 이 포도주 맛이 진상인 맛이네, 끝내주는 맛이네, 좋은 포도주를 내네, 이렇게 물어봤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인들이 사실은요, 떨어졌던 것을 저분이 이렇게 물을 변화시켜 가지고 갖다 줘보니 이렇게 된 거예요. 이랬을 것인데, 그런 상황을 통해서 믿었다고 하는 사람은요, 제자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첫 번째 표적을 통해서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요, 제자들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이 표적을 행해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따라다니는 그 대상이 누구인지를 오늘 이 포도주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그 믿음을 갖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면은, 동일한 표적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었던 사람들은 한정되어 있는 것을 보면, 어쩌면 우리가 가지는 이 믿음은 우리가 믿고 싶어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야 믿게 된다고 하는 그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렇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이 세상에 똑같은 일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만 믿었던 것처럼, 어쩌면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불러일으키시기 위해서 기적적인 일들을 행하시고 있는지도 몰라요. 뭐 그런 일이 꼭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어야 기적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 숨쉬는 것, 또 우리의 몸이 또 아팠다가 다시 회복되는 것, 또 자연세계가 돌아가는 것, 뭐 이런 모든 일들을 통해서도, 일상의 모든 그 시간표를 통해서도 우리가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께서 이 첫 번째 표적을 행하심으로 제자들에게 믿게 하셨던 것처럼,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이 표적을 행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가 이 세상에 그 믿어야 될 대상이 예수님 외에는 없다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를 바라보면서
믿음은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셔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 그리고 오늘 그것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만이 그렇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믿음을 불러일으켜 주셨고 그것 때문에 믿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 믿음, 또 일상의 모든 일들을 통해서 내가 그 하나님을 바로 믿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점검하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 첫 번째 표적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믿음을 주시고자 행하셨다고 하는 그런 메시지라고 하면은 두 번째, 이 첫 번째 표적을 통하여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표적이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줘요. 이게 그래서 첫 번째 표적이고 으뜸되는 표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어떤 분인가? 오늘 유대 혼인잔치 결혼식은요, 일반적으로 7일 동안 진행됩니다. 어떤 경우는 14일까지 지속되기도 했다고 해요. 그 많은 날수를 잔치로 하루하루 치러 나가야 되는데 갑자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결혼식을 하는데 어느 정도 그 마을 사람, 초청한 사람 대략적으로 생각하고 계획해서 준비를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느닷없이 어떤 사람이 막 엄청나게 그 포도주를 많이 마셔가지고 없어진 것이 아니라 충분히 많이 준비를 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예수님은 혼인잔치가 계속될 수 있도록 그러나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당시 혼인잔치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매우 신뢰가 되고 난감한 일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제 그 끝나는 날이면 모르지만 이게 중간이나 시작하기 어느 시점에 이게 떨어졌다고 하면 참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닌 것이죠. 구약에서 포도주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기쁨과 즐거움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상징해요. 그래서 성경은 시편 104편 15절과 잠언 3장 10절에 이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 포도주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포도주가 많은 사람은 기쁜 거예요. 잠언 3장 9절에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증거가 무엇이냐면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포도즙 틀에 포도주가 넘쳤다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는 것을 보면서 이 포도주가 많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 이 사람은 기쁨과 즐거움의 생활을 하는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이게 떨어졌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기쁨과 즐거움이 끊어졌다, 사라졌다, 없어지게 됐다, 하나님에게 복을 빼앗기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잔치는 즐겁고 유쾌하게 끝나지 않고 불쾌하게 싸움판으로 진행될 수 있는 그런 정말 긴박한 상황이에요. 현재적인 상황이고 현실적인 고통입니다. 어느 누가 이 포도주가 더군다나 환관장까지 두었다고 하는 것은요, 이 사람이 뭐 초보자도 아니고 다 준비해서 계획해서 또 이렇게 진행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참 이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벌어져요. 예수님은 지금의 상황을 모두 해결해 주십니다. 그 누구도 경험하지도 생각할 수도 없는 막과 양으로 만족하게 해주셨는데요. 놀라운 것은 양도 양이거니와 맛이 기가 막힌 거예요. 처음과 나중이 보통 연회장은 다른데 이거는 이 집은 이상하게도 처음보다도 나중 포도주가 더 맛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술을 먹는다고 술을 마신 분들은 처음에는 좋다 하다가 이제 뭐 계속 먹으면은 무슨 맛인지 모르고 먹잖아요. 그런 것인데 그럼에도 이 맛을 최고로 여겼다고 하는 것은요, 이 맛이 보통 맛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세 통 드는 도랑아리 6에 가득 채워진 이 물이었던 것이요 포도주가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적을 행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정결 예식을 할 때에 이렇게 보통 원래 이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가지가 있다고 하는 것은요. 제가 이렇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책을 이렇게 보니까 어떤 학자들은 이 집이 부자였다고 해요. 평상시 돌 항아리 6개가 있는 집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학자는 말하기를 아니 잔칫날이니까 우리도 저는 두 번째가 맞다고 봐요. 그것이 더 정황상 맞다고 하는데 잔칫날은 제가 예전에 기억을 보니까 다 빌려오잖아요. 그릇도 빌려오고 숟가락도 빌려오고 그러다가 다시 돌려주는 것처럼 돌 항아리 6개는요. 평상시 집이 이 사람의 집이 그렇게 넉넉한 집은 아니었는데 혼인 때문에 빌려온 것일 수 있어요. 여하튼 중요한 것은 돌 항아리 6개에 가득 채워진 이 물이 변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양이 참 중요해요. 돌 항아리 이 6개가요.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가 6개가 있었다고 하는 것은 두세 통, 한 통이 도대체 몇 리터인가를 이렇게 살펴보니까 한 통에 39.39리터라고 해요. 거의 뭐 40리터예요. 근데 이거 항아리가 이제 두세 통이라고 하면은 80에서 120리터인데 이거를 더 각각의 항아리의 총량을 세보니까 6통에 6 항아리에 채워진 두세 통씩의 물을 다 채워보니까 어느 정도 양이냐면은요, 총량이 500에서 700리터라고 해요. 20리터, 오늘 보통 이제 정수기에 꽂아 놓는 물통 있잖아. 이거에 개수가 25개나 35개의 양이에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양이 포도주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무엇을 말합니까? 아무리 많은 물 항아리를 가지고 있어도요, 갑작스러운 결핍과 그로 인한 수치와 통곡의 시간을 이 잔치집처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떤 때는 잘 되는 날도 있고 안 되는 날도 있는 것입니다. 혼인집 잔치처럼 갑자기 포도주가 떨어져 자칫 난감한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끝없이 추락하고 바닥까지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땅을 치고 통곡을 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이 모든 상황을 누가 바꿔주셨느냐? 예수님이 바꿔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에서부터 이렇게 되었는가라고 오늘 성경은 예수님에게 그러한 일이 벌어졌다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집은 꼭 우리의 삶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포도주를 위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포도주만 있다고 하면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고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고 생각을 해서 포도주를 위해서 전심전력하여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물론 이 포도주는요, 모든 행복을 상징하는 것들이에요. 어떤 사람에게 이 포도주는 성공이 될 수도 있고 돈이 될 수도 있고 건강이 될 수 있고 취직이 될 수도 있고 또 명예가 될 수도 있고 권력이 될 수도 있어요. 이 포도주가 누가 떨어지리라 생각을 했습니까? 그러나 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떨어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 포도주와 같은 세상에 영원할 것 같은 가짜 행복들은 우리의 영원한 기쁨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오로지 이 물을 포도주 만드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참 포도주의 기쁨과 행복이 존재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을 사는 가장 모범적인 1세기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했어요.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정말 이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포도주가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굳건하게 살아가면서 독려하고 건면했던 말씀이 있는데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힘들고 어려울수록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자기 앞에 당한 이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도쿄올림픽이 끝났지만 그 끝났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1등에게만 스포트라이트를 비춘 것이 아니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완주하거나 또 경기를 마친 사람들에게도 아낌없는 박수를 보여주었. 신앙생활은 바로 그거예요. 힘들고 어렵다고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우리가 예수님의 길에서 이탈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경주를 끝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고 또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참으면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첫 번째 표적은 두 가지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로 하여금 기적을 통해서 믿음을 요구하셨던 것,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이 포도주를 변화시킨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은 포도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사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통하여서 그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이 첫 번째 표적을 가나 혼인잔치라고 하는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예수님으로 다른 것들은 떨어졌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계시면 채워지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갈릴리